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몇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같이 한번 손을 오른손을 딱 들고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리죠. 하지만 요즘에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캐롤 중에 하나가 바로 루돌프 사슴코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원래 동화였다고 해요. 참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루돌프라는 사슴을 만들어낸 사람은 로버트 메이라는 그러한 작가래요. 미국의 작가였는데 젊은 시절을 참으로 어렵게 보낸 사람입니다. 동화 작가로 성공하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의 글은 이름도 없는 잡지에나 실릴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아내마저도 병에 들고 맙니다. 로버트 메이는 암투병 중인 아내 에블린 메이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 바바라는 엄마에게 뽀뽀하라는 아버지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달라 늘 누워만 있고 아이들이 날 놀려 하면서 외면하더래요. 로버트 메이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난히 체구가 작아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그는 딸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동화를 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야. 특별한 것이지. 옛날 산타 마을에 썰매를 끌어주는 사슴들이 살고 있었어. 그중 한 마리 코가 유난히 빨간 사슴이 있었는데 그 사슴의 이름이 루돌프였단다. 다른 사슴들은 놀려대며 웃었지 가엾은 루돌프는 외톨이가 된 거야. 그러던 어느 해 크리스마스 저녁 산타가 선물을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안개가 너무나 짙게 깔려 있었어. 산타는 루돌프를 떠올렸지. 그리고 말했어. 루돌프, 내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은 엄마가 자신에게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날이죠. 영상 하나를 보고 다시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웠고 성탄절이라는 시간을 보냈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임을 약속해 왔어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 구약의 선배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떠한 날인가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늘 따뜻한 시간이었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날 아닙니까? 사는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고 같이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정에 큰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평안한 가정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라 가족 모두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냥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목사로서도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환난이 너무나 크기에 어떠한 위로의 말도 도움이 안 될 것만 같은 무기력한 시간이었어요. 몇 마디 위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같이 잠시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시니 설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공간 자체가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시류와 낙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가 맞는 매년의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에 대해서 참 좋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우주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5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크기입니다. 상상으로도 다 느낄 수 없는 수학적인 수로만 표현되는 상상 밖의 세계이죠. 이 안에는 수백만 개의 은하계가 있다 하고 그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은하 가운데 지름이 10만 광년이 되고
그 중심의 두께는 3,000광년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은하계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 안에서 지구의 위치는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변두리에 있죠. 그리고 지구는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인 태양에 붙어 있는 약 10개의 행성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자면 지구는 이 우주 안에서 그 크기나 위치에 있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처지에 있어요. 이러한 곳에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가고 있고 밤낮 전쟁과 살해와 거짓을 일삼는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죄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종을 구원하고자 이 큰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작은 지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다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성탄의 아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아름다운 신비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는 이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분은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특별히 먼지와 같은 지구 안에 그 중에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임마누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슴 벅차게 합니다. 때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갈 때 안내자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며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간혹 만나는 이 단어는 늘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나 그 사랑이 커져서 눈물을 적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단어, 바로 그 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정황을 잠시 알아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라는 땅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영적인 형편 역시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도 보다 더 깊은 한숨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완벽한 절망이죠. 암흑 가운데 그들은 고통당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숨막히는 고통 혹은 고난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숨막히는 절망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셔 하나님은 라고 설교를 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700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400년간의 영적인 어두움이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고 영혼은 절망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들의 낡은 종교 생활은 그저 형식이 되었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굳은 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마태는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된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700년간 사라졌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의 땅에 다시금 희망이 생깁니다. 아니,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갈라져서 고통 가운데 또 죽음의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된 인류의 희망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반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격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단어야. 이사야의 설교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음으로 얻게 된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임마누엘은 차원이 다르죠. 성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질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의 입으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실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목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눈으로 확인한 동방박사 그 3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상 속에 그려졌던 일, 아니 마음속에 교훈으로만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놀라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는 이제 그들에게 삶이 돼요.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그것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기 전 마태복음 1장을 채우고 있는 참으로 낯선 이름들을 발견하게 되죠.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히스기야는 문에사를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우리에겐 아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낯선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이 마태복음을 회람, 이게 편지였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회람하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막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00년간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의 이름이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면면이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름이 불려주고 있죠.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왜 그들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숙한 이름들을 들으며 자신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임마누엘 하신 적이 없으신, 임마누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떠났다고 느꼈는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떠나셨다라는 생각됐던 바로 그때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그 이름들을 들으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을 혼내시고 멀리하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저 멀리에 하늘에 계신 분이셨으며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이뤄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그 벌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지요. 이 족보의 이름을 들으며 결코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이사야의 설교를 깨닫게 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700년이 지난 이후에, 무려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놀라운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고을마다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 끝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해석하시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21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희망의 외침이 선포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해방자이신 예수님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그 성육신 사랑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장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보고 만지게 되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신 분이시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한 분은 십자가를 지셔요. 또 한 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랑의 대가를 치르게 되십니다. 또 한 분은 그 사랑을 온전히 공감하며 느끼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된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부인할 때가 있죠. 나는 버려졌도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때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고 받은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너무나 냉혹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련 속에서도 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했냐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형편에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굳게 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인생이 겪는 많은 시험과 고난들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공포이죠. 그때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지식은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될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올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때로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임마누엘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보면 38절부터 39절에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저도 수년 전에 부모님을 이제 하늘에 이렇게 배웅을 했는데, 때로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저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그런 분인데 너무 좀 일찍 데려가신 것이 너무나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떠한 고통에 있건 어떤 좌절 가운데 있건, 그럼에도 결코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셔요.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굴곡맞는 악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는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한번 꾸어볼 만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성탄, 눈물과 한숨이 지배하는 이 시대, 주님은 다시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임하길,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꿈을 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